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행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조교회 신천교회 최고의 공동체 우리 청소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쁜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것 보여주세.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손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전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나를 주께 맡겨주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봅시다.
쏟아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히 돌보아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욕심과 우상을 우선시하여 따라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 부끄러운 모습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찬양팀과 함께한 저희 모두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어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천선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두 가지 아니라는 제목으로 주기자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호흡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또 이곳에 와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또 오늘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혹은 멀리 있는 친구들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앞에 말고, 저희 앞에 말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차가 있잖아요. 우리 집 차는 휘발유를 넣는다. 휘발유 차다. 우리 집 차는 경유차다. 우리 집 차는 난 모르겠다. 뭘 넣는지. 그래요? 차종마다 이제 넣는 기름이 다르죠. 그래서 셀프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혼유주의. 그러니까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넣고 아니면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로 경유차에서 많이 일어나요. 경유차 주유구가 크기 때문에 휘발유 주유번도 들어가고 경유 주유번도 둘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 보고 하면은 엉뚱한 기름을 넣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동이 걸릴까요? 시동 걸려요. 시동 걸리는데 시동 걸리는 순간 엔진이 이제 망가집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지 않고 기름을 빨리 빼내야 되는데 시동을 걸어서 이제 주행하면은 그 차는 정말 이제 망가져서 더 큰 수리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기대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요. 이 말은 내 마음이 굉장히 뒤죽박죽인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올 때. 평일에 교회에 아침에 오면은 평일 지하철 8시에 타면은 어떻게 탈 것 같아요? 이렇게 탈 것 같아요. 힘겨가지고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탑니다. 신도림에서도 이렇게 탑니다. 근데 제 주일 아침에 올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올까요? 주일 아침에는 거의 누울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리가 텅텅 비어있어요. 여러분 평일에 타는 지하철이 얼마나 정말 안 좋냐면은 지옥철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랑의 질서를 되찾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사랑의 질서를 되찾는 것. 한 가지 또 뭐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을까요? 행복하기를 기대할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야 복된 존재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찾아볼 텐데 성경 맨 처음 책이죠. 펼치자마자 있는 책인데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에요. 우리 네 군데를 찾을 거라서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두 절을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눈빛을 좀 고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번에 또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똑같은 책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찾은 친구들 눈빛을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복이 나왔어요. 이번에 또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한두 장 넘기면 나오죠. 창세기 12장 2절. 그것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9절.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9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 찾았어요? 눈빛을 보내주세요. 창세기 3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군데를 찾은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산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구절을 찾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원래 복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어떻게 상실했을까요? 사랑의 질서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서부터 그래요. 결혼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부는 어떨까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관계가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건강한 부부 관계 안에서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부부 관계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지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결단하고 죄를 짓진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오늘 죄 지을 거야 하고 이렇게 결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박수치는 거예요. 아니면 시상식 같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멋있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볼게요. 예배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요? 지금 나는 무엇의 종이 되어 있는가요?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럼 찬송은 뭐예요? 거기다 노래를 붙인 게 찬송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높이는 게 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질 인정과 기쁨을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언제의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아들 때 두 개로 나뉘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뉘는데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을 것 같아요?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일찍 한 100여 년 앞서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이제 어느 나라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주시는데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악은 뭘까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탔다라는 거예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웅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돌을 팝니다. 비가 오면 거기 물이 고이겠죠. 근데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석회질을 한다고 해요. 석회질이 뭐냐면 시멘트를 바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를 바르면은 단단하죠. 물이 잘 보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진이 자주 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포항에 지진이 크게 났는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시멘트 칠을 해놓은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봤지만 그 웅덩이는 깨져버린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죄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갑자기 잡아서 지옥으로 던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게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요, 더 적극적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자리 잡게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주인을 삼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에서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여전히 두 가지 악을 행했던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자세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놈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잘 사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게 돈이 많으면 잘 산다.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쟤네 집 잘 살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요?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운수 대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방에다 드림캐쳐를 걸어놓고 이렇게 문에다가 말린 부고를 매달아 놓고 부적을 붙여놓기도 하죠. 요즘도 그런 집들이 있어요. 왜?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인 기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복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붙잡아야 할 복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건 부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의 필요를 누가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이 좋다는 거는 이 더하시고 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는 따뜻한 담요와 옷이 필요해요. 칼을 들고 날뛰는 아이한테는 그 칼을 빨리 뺏어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데 기쁨이 없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과 신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물찾기 할까요? 지난주처럼?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물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찾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찾은 친구들 눈빛을 한번 보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에요?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실패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저는 이 사람보다 정말 더 엉망진창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진짜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깨어지고 끊어진 우리의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던 낮은 곳으로 이 찬양 함께 다시 한번 부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려요.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시작을 행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보았고,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샘은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는 인생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없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은 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그 형편없는 모습조차 붙드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합시다. 여러분, 그 사랑에 응답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쓰러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가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고백을 놓고 함께 기도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두 가지 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닌 것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간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무너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참된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과 신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준비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겨진 우리의 손으로 드린 이 물질과 모든 봉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내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겨진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넉넉히 드려지는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결단의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며 축복합니다. 주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